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복음 안에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전교회 말씀 캠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긴 일주일 내내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일 중에 중요한 날을 하나 정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 중에 특히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적인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정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어린 나이 때 어머니가 일찍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공교육을 거의 20살이 넘도록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 그리고는 수많은 대통령들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큰 응답을 경험한 건 사실이죠. 렌시라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그런 유언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의 큰 가보이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내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산다면 나는 내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이제 유언을 남겨서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요.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선서할 때 미국은 그래도 복음이 밑에 이렇게 많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할 때 믿든 안 믿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때 어머니가 줬던 성경책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위에 손을 얹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많은 일을 감당했죠. 특히 흑인 제도들을 다 폐지하고 남북전쟁 굉장히 어려웠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고 기도로서 그래서 한 나라를 굳건히 세웠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또 한 분을 소개해 볼게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사모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의 최신분 장관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말하는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백화점 사업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불러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기기도 했죠. 최신부 장관을 맡는 동안에 여기저기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큰 경제를 일으켜낼 만큼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요. 그러면서도 최신부 장관을 하는 게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미국은 워싱턴에 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필라델피아까지 하면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이제 기차로 그때 당시 기차로 매주 올라가서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라고 일화가 남겨져 있죠. 그 와나메이커가 10살 때 성경책을 너무 자기 소유, 자기가 이제 딱 쥐고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사고 싶어서 책방에 갔더니 지금으로 따지면 $2 37센트.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은 5,000원 채 안 되는 돈인데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대요. 성경책 한 권을 사려니까 $2 75센트, $2 75센트나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성경을 사고는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딱 37센트래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먼저 맡겨놓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그 나머지 $2 75센트를 채우기 위해서 1년 반을 벽돌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갚았대요. 그리고는 시간이 오랜 지났죠. 이제 백화점 왕으로도 성공하고 국가에서 또 부름을 받아서 최신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업가로서 60년 기념 행사 때 어떤 기자가 와나메이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왔습니까?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최고의 투자 언제라고 무엇을 투자를 했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행사에서 와나메이커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자기가 10살 때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2 75센트를 투자한 거 가장 최고의 투자였고 가장 훌륭한 투자였다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 말씀이 나를 이 자리에 성공시키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일화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 손 안에 있고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마음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시밭, 돌짝밭 씨앗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밭에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길가에 떨어졌더니요 바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거. 저는 이번 코로나 이렇게 상황들, 팬데믹 상황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교회가 예배가 무너진 것 같고 막 잘 안 되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이 교회가 또 욕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평소 때는 당연한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 예배가 굉장히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한 번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마음을 막 추스리시면서 오시는 그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를 사모할 수 있는 이전에 우리가 좀 둔감해졌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다 회복시키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훨씬 더 힘있게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전 세계 교회가 밖에서 보면서 교회가 힘들어질 거야. 사실 미국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요 코로나 이 상황에 문을 다 닫는데요. 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힘있게 일어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손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만 회복해 나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연결되겠죠. 그리고는 사모함, 그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개인적인 것까지,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 결단하고 삶에까지 이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매주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한 주에 하나만 여러분들 삶에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거라도 적용하면요, 1년이면 52번이에요. 우리의 인생을요 진짜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갱신하고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에요. 말씀을 다 이해해야 되느냐? 그럴 이유도 없어요. 내게 딱 부딪혀오는 말씀.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본문 같은 경우는요, 다른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부딪혀왔던 것,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는 3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 야, 이거는 진짜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응답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교회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굉장히 속도 있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리고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교회가 중요한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대부분 중직자들은요, 신앙생활, 중직자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꽤 오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10년 가까이 넘게 교회라는 곳에서요 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반면에 이 교회 안에서요 나름대로 한두 개씩은 중요한 체험들, 중요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 경험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 꽤 많아요. 중직자들이 거의 한 번 정도 이상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이상한 모습들, 특히 제일 큰 상처, 목회자의 이상한 모습들, 너무 심하게 인본주의 쓴다든지 너무 심하게 자기 걸 막 챙기려는 그런 뭔가의 경험들이 뭐를 방해하느냐? 말씀 듣는 걸 방해해요. 왜요? 그 실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에서요 진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회복해버리면 진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답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이해시키고 함께 포럼하고, 이 시스템은요 굉장히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고 나중에 다음 세대에 그냥 떨렁한 건물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속에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진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열쇠가 저는 느헤미야 8장에서 다 발견했어요. 많은 메시지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부딪혀온 거는요, 이거 나 이번 주 이건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눠야 되겠다.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에 말씀을 지금 같이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는요, 뭐 대단하게 그걸 다 암기해야 되냐, 다 외워야 되냐,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주시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으로 복음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 이제 복음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한두 개만 갱신해 버려도요 큰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이제 어느 날 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는데 둘째를 이렇게 낳고 이제 키우는데 첫째하고 셋째는 저하고 조금 달라요. 성품도 좀 다르고. 그런데 둘째는 너무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제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죠, 거울처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모습 중에 진짜 싫어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을 딱 나 살기 싫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너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 싫으니까 왜 원래 내 모습 보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엄청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 받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다 보여지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는요 굉장히 좀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도록. 근데 나중에 주변에서 막 뭘 하더라고요. 왜 조용하냐 이게만 둘째한테만 너무 세게 강하게 하냐요. 저는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라고 했다가 한 단어에 주변에 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로 보지 말고 뭐 장점이 있다 없다 이걸 다 떠나서 그 아이 존재를 보래요. 그게 처음에는 그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존재로 보라고? 존재로 이해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단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요. 이 아이의 그 자리에 있어서 위에 누나가 있죠. 밑에 동생이 있죠. 이 속에 끼어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는 그런 성품과 속에서 그런 어떤 많은 말들 담고 살아야 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를 존재로 딱 이해하려고 바라보니까 내가 하는 말 모든 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내 아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딱 거울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 아니고 진짜 그 아이의 존재를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요 실제로 정말 제 삶에 많은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뭔가 목표점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이해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나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이렇게 지금 내가 자라왔던 어렸을 때 배경,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특히 복음이라는 것 속에 우리는 현장을 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전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오늘 앞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 이 현장은 어떤 도표처럼 이해하고 가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가서 답을 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막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요. 거의 매주 부산역에 나가서요. 전도를 했거든요. 거의 2시간, 3시간씩.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하는데 얼마나 그 전도가 힘든지요. 매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나 안 해라고 빠질 수도 없어요. 제가 리더니까. 그리고는 또 신학생이잖아요. 일반 그냥 과 학생이면 슬그머니 뒤로 빠질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 저는 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현장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겠다고 신학교까지 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안 한다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전도 진짜 힘들다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뭐 성경적으로 비교하면요. 정확해요. 너무 답이 발라요. 근데 현장 나가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3년? 2년에서 3년? 어느 날 이게요. 아까 제가 전도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실제로 영적인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이게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제가 훈련해서 배운 것 말고 뭔가 진짜 제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양복에 넥타이 딱 매고 굉장히 깔끔하게 머리 기름 딱 바르고 다니는데 저게 저 속에 있는 마음 그렇지 않구나. 진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 이게 이해되고 나서 그때부터 전도라는 단어가요. 저에게는 굉장히 다른 단어로 다가왔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개념이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A라고 이야기하면 B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답변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현장 속에 있는 불신자 상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품어지고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로 나를 세우신 게 이유가 있구나.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평생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에 내가 생을 걸 이유가 있구나. 그게 발견되어졌거든요. 제가 우리 대학
대학생들 사역을 할 때 우리 광주 대교회 때도요. 제가 대학부를 사역을 했죠. 그때 대학생들하고 제가 제일 먼저 막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저 경상도 쪽에 있는 우리가 메시지만 항상 들어왔던 우상 현장,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현장. 그래서 영천에 있는 만불사, 불상이 10,000개가 넘는다 그래서 만불사 이름이. 그리고 대구 팔공산 막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을요. 대학생들 데리고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그냥 가서 전도하러 갔냐? 아니요, 그냥 보러. 현장이 품어져야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라고 확인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 전도를 하든 말든. 이게 훈련이 그 다음부터는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되어지도록.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선교도 현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대학생들을 데리고요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가서 대단한 일을 했냐?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거기서 마음껏 합니까? 현장 보기 위해서. 현장이 좀 이해되도록. 그렇게 해야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삼천제자학교 있죠?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숙제도 주고 막 미션 주고 막 뭔가를 하려니까요. 현장 이해하도록. 현장이 실제로 이해되고 현장 속에 있는 그 불신자들의 그 상태가 이해되어지면 이 훈련이 굉장히 실제적인 훈련으로 좀 바뀌게 되어져요.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 제일 먼저 굉장히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때를 보고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이때 중요하게 기도가 뭔지 모든 기준이 돼야 되는 관점들을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조금 다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요. 여기에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진짜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하신 거예요. 확인케 하신 거예요. 정말로 많은 종교인들이요 다 큰 사거리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껍데기고 얼마나 그 속은 영적으로 완전 황폐되어 있고 갈급해져 있는지, 실제 현장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많은 질병과 많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지를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 아무리 메시지를 엄청나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도 상대편이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옥토의 중요성.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는 보화밭과 같고 진주와 같고 겨자씨와 같아. 쭉 설명해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세요. 그리고는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죠. 실제 그들의 피로들을 채우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이 제자들이 보게 하세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실제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실제로 이해되도록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자마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리스도는 뭐다?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고요. 진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게 하셨어요. 다 보고 오니까 야, 이거 진짜로 이거 살려내려면은 이건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도 안 되고 뭘로 돼야 되지?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에 대해서 진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물어봤던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죠. 로마와 그 유대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어려움당하고, 겉으로는 번성해요. 이름 있는 도시니까 잘 살아요. 그런데 실제 형편은요, 나라 다 망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국으로 빠져가지고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겉으만 잘 살면 뭐합니까? 그런 중요한 이 현장에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발견케 하시기 위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것 붙잡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전부 다 나름대로 능력이 필요해서 붙잡고 뭔가 삶을 막 이야기하니까 삶을 좀 바르게 살려고 예를 쓰고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풀 수가 없어요. 뭐만이 풀 수 있느냐? 복음만이 풀 수 있어요. 이것 보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게끔 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복음훈련, 전도훈련은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아까 제 아이를 예를 들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고 그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요, 제 눈에 거슬리는 것만 계속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제가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됐어요. 저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그냥 딱 그 아이의 존재만을 두고 보니까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을 한마디 하나 하는 게요, 달라졌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는 주로 이거는 빼놓고 이거는 못 보고요, 모든 전도단체들이요, 싹 다 방법들을 막 훈련시켜요. 막 달달달 외워서 보내요. 근데 실제 열매가 있냐? 없어요. 왜요? 이걸 못 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실제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들이 뭘 붙잡고 있는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어지는지 보게 하신 거죠. 이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야,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야 라고 이해되는 거는요, 이 모습에서 빠져나오고 이 모습에서 치유되어지는 답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배경.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고 신분의 비밀이에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곳을 우리에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의 엄청난 비밀과 배경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주시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중요하게 딱 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내도록, 저는 그래서 제목을 복음 안에서의 갱신이라고 저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오늘 오전하고 연결하면요, 진정한 부흥이죠. 실제적인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응답 속에 가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어집니까? 한 가지를 확인하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꼭 이건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같이 함께 뛰는 동역자인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제 최고의 숙제이고 저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저랑 같이 1년이든 10년이든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이 답은 손에 딱 잡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응답이었으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신학교 다니고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딱 입학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라고만 하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할 능력도 있고 제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막 현장을 정말 하루도 빼지지 않고 막 진짜 싸돌아다녔어요.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막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칠 대로 지치고 뭔가 이렇게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 삶의 모습은 바뀌었냐? 아니요. 여전히 그대로 답답한 그대로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의 사역들을 마음껏 띱니까? 나도 잘 안 되어져 있는데 자꾸 거짓말해야 되고 껍데기로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나에게 좀 답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거를 좀 보게 해달라고. 그게 92년도죠. 92년도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년 좀 됐는데요, 왜 말씀이 그렇게도 힘이 나니까요, 제가 대단히 산기도를 가고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습관처럼 메시지 테이프를 딱 꽂아놓고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들인데, 훈련받았던 메시지들이요, 다시금 듣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이전에 들었던 그냥 지나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제 인생에 진짜 어마어마한 답이 되는 메시지로 탁 부딪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 아는 단어인데,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야, 모세, 말씀에 능통한 모세,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엘리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아있는 그거 발견하는 거, 그게 최고의 갱신이에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저에게 그날은 이것 발견한 날이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에 다 끝났구나. 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게 와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럼 된 거 아니야? 다른 거 필요가 없네.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정답은 아니네. 성도들이 이것 발견해버리면 끝나는 거네. 정말 평생을 두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저는 엄청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행정도 배워야 되고 많은 필요한 부분들, 일하는 방법들도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이, 능력도 배워 다 있지만 이거 없으면 결국은 진짜 중요한 사역은 못하고 하는 거구나. 다 껍데기로 해야 되겠구나. 저기 어느 날 이게요,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정말 바닥을 그냥 막 기어다녔어요. 아, 내게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요, 제가 수박을 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수박을 부딪혀가, 수박을 제가 백과사전을 봐가지고 잘 알아, 수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식적으로는 수박의 껍질은 두껍고 안에는 빨갛고, 뭐 이 수박 물은 얼마나 달콤하고, 이걸 먹었을 때 뭐 그 목이 이렇게 막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수처럼 느껴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고 공부하고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저는 수박 맛을 본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를요 가지고 다니다가요 잘못 헛디뎌 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수박에 금이 났어.
금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박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네요. 그걸 혀로 핥았더니 와 진짜 다네. 딱 그때가 제가 오지게라고 발견했을 때는 전부인 것 같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수박 맛 살짝 본 거. 그 뒤로 훈련받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안에 수박을 한 입 빼고 두 입 빼고 와 이게 그거구나 아는 것처럼요. 저에게 있어서 복음이요 엄청나게 조금씩 제 삶을요 정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장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변화산에 제자들이 올라가서 이 배경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핵심 수제자 이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진짜 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 지고 있는 거 많아요. 그렇죠? 우리 손에요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예전에 원숭이 실험할 때 손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 안에는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잔뜩 있어요. 막 도토리 막 다 있어요. 손을 딱 넣어서 그걸 딱 집었더니요 병에서 손이 안 빠져나오네요. 이거를 딱 올무처럼 더 가지고 사냥꾼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냥꾼이 저 뒤에 쫓아오는데요 도망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손에 있는 거 손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손이 빠지지. 그걸 쥐고 가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 다 알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 다 이루셨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삶에서는 자꾸 안 되어져요. 넘어져요. 또 얻어 걸려요. 왜 그래요? 오직이란 답이 안 나면요 자꾸 다른 걸 붙잡게 돼요. 급하면 급한 대로 이 사람도 붙잡고 이런 방법도 붙잡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이 경험도 붙잡고 신앙생활 그래서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답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서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배경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신앙생활에 자꾸 잘 안 되어집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진짜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냥 갱신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예요.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만 딱 답을 발견하면요 진짜 그때부터는 응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께 다 끝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그거는 다 던져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서 이것 붙잡고 이거 의지하고 내가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신학 공부를 한 10년 가까이 하고 또 많은 전도사 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제가 다 놓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제가요 더 확신이 드는 거 내가 그리스도 외의 거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목회자가 자꾸 실수하는 거 교회가 뭔가 잘 그림 그려져서요 다 뭔가 엄청난 조직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끌고 나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 답이 있는 목회자와 이것 답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면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왜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한 번 정도 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 안에서 갱신할 게 뭘까요? 새롭게 해야 될 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어떤 걸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이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답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뭔가를 대단한 거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어지면 아,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이 저렇구나.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 해야 진짜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번의 체험, 그게 뭐냐니까요. 오직이란 체험이에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가고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딱 하나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이거 체험하는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우리의 중심 담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